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제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많은 실수들, 이제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이 실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좋은 걸 통해서 배우면 한 가지를 배우는데 그런데 실수를 통해 배우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실수하지 않게 되고 또 실수하지 않게 되면 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그 실족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들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버린다는 단어보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다. 영어에서는 fall awa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실족할 일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믿음 안에서 넘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교주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없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실족한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치는 순간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그들의 실족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족함의 원인은 상황과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그 고난과 또 아픔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족함의 원인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족의 원인은 상황과 문제에 있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시 살아나 흩어진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시고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들 다시 모으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실족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그 실족함을, 실수를, 여러 가지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넘어졌을 때 즉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 그리스도를 향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담대히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감람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온전히 굴복하여 드리는 그러한 승리가 겟세마네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로 모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 기도는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올라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는 아주 심각하고 또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중에 3명의 특별히 예수님이 구별하신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깨어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야, 내가 정말 죽게 됐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너무나 힘들다. 라는 고백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거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 제자들이요, 자빠져 자는 겁니다. 조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툭 하면 힘들면
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자도 괜찮아요. 늘 그렇게 하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참 한심하죠.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를 왜 기도해 주라. 내가 너무 두렵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의미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요? 40절에 보면 제자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 누구에게 대한 겁니까? 제자들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빠져 자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의 모습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실족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보였던 겁니다.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시고 잡혀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집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예정되어졌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시즌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 기도해야 될 시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이 불시에 닥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이 밤에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자신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서부터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싸움들, 도전들.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실족해 하는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러한 문제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저주하며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 기도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어쩌면은 또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더라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영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이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겟세마네로 올라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와 같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왔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제는 자고시라. 때가 되면 깨어있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깨어있는 자가 때가 되면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깨어있으라고요? 너의 주가 오는 것을 위하여. 즉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으라는 것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주인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주인을 맞이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주인을 섬기는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즉시로 문을 열어드리며 주인을 환영하고 주인을 섬길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미리 앞서 나아가 그의 길을 불을 밝히며 예비하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정보들을 아는 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어있어. 왜냐하면 나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도 알고 666에 대해서도 알고 백신에 대해서도 알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시대의 흐름도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나아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럼 나는 지금 깨어있는 자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자, 즉 주인이 오실 것을 예비하며 등을 들고 주인이 오실 길을 미리 나가 있는 자는요,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깨어있지 않은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미리 나가 예비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임할 것인가 시와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시와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자들, 즉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냥 방 안에 있거나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때와 시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그때 시간에 맞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인을 잘 섬기는 척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겐 도적과 같이 임하여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때와 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 길을 앞서 행하는 자가 결코 아닌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시와 때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그 길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무엇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적용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님은 이제 곧 오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서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앞에서 막아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이 사건의 초반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부활에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가룟 유다를 배반하게 했을까요? 은 30이 예수님을 팔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으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됐던 겁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 구별된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재조명하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이것만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섬길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그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든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의 입맞춤은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를 향하여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이 배반한 유다를 향하여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안에 예수님의 유다를 향하여 부르는 이 고백, 친구여, 이 안에 조금의 가책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 난 네가 뭐하러 왔는지 다 알아. 주먹을 한 방 날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는 못해도 친구라는 말은 못하죠. 이 배신자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친구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택한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며 어린 양이 도달장에 끌려가도 반항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잠잠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똑같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공산당들이 수많은 중국의 교회들을 짓밟고 무너뜨릴 때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 어린 두 여학생을 총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에게 권총을 주며 이 아이들을 네가 총으로 쏴 죽이면 너는 살려주겠다. 목사에게. 그 목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권총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여학생 둘이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목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목사, 우리는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나중에 꼭 돌이켜 회개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가 이제 2 학생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도 공산당에 의해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누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목사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 목사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던 이 자매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한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얻은 나의 그 구원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잠잠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해드리고 싶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를 세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이 칼을 든 자들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인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온유한 가운데 끝까지 행하는 것이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5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이제 하냐면 대제사장이 6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진실을 말하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64절에 답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보낸 내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메시아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한 것을 보리라.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후에 이 말은 from now on 지금으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인자가 권능에 우편한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만왕의 왕이다.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라면 우리 또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까지 붙잡고 무엇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이십니까? 부활의 능력입니까?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고백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기의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행동은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근데 이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을 찢으며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받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떠한지를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며, 이게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며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옷을 찢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수많은 분노를, 수많은 싸움을, 수많은 다툼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일어선 적이 있습니다. 옷은 못 찢어도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분노는 결국엔 나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는 내 영을 살리는 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찢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능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통곡하며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는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의 부분은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으로 26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기왕이면 뭐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왜 하필 실패하는 것으로 끝날까 좀 아쉽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있는 것에 실패하여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계속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이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좀 다른 각도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패를 제가 뭐 덮으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물론 실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래야 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됐는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베드로입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까? 심심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구경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잡혀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는 거야.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적진 한복판에 목숨을 걸고 몰래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러다 걸리고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이유는 안 들어갔겠다며요. 안 잡히니까. 근데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 상황 가운데서 붙잡혔으면 어땠을까요? 다 부인하는 겁니다. 다 저주하며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살기 위해 저주하며 부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괴로울 것도 없겠죠. 그냥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훗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교회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베드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도 없이 반복하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변치 않으며 이제 다시 세워져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실족하고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섬기며 또 넘어지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 위에 주의 은혜가 부어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이 실패를 여러분 실패로 보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실족하고 있는가?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이제 깨어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경고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의 오실 길을 앞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